자, 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펴셔서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상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영상은 이제 평소에 신자들의 전도를 거부하던 이들이 갑자기 이제 휴거의 때를 당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때를 놓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제 회개의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회개에도 타이밍이 있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휴거와 관련된 내용이 저는 오늘 주보의 이 영상의 제목을 회개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물론 이 내용은 신자가 비신자에게 이제 전도하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자인 목회자가 신자인 성도들에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삶을 다음으로 계속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나 다른 모임을 통해서 강조할 때의 상황과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진행하는 전도 집회에 이번에는 꼭 한번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번에는 다른 일이 있어 어렵고요. 다음에는 꼭 갈게요 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처럼 신자들에게 기도 생활, 큐티 생활 미루지 말고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실하게 해나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뒤로 미루려는 신자들이 또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시면 그때 정말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인해서 뒤늦게 후회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이 영상 보면서 해봤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고 이 영상에 등장하는 배우들 중에 유명한 배우들 없지 않습니까? 아마 지역 교회에 이제 좀 이렇게 연기의 달란트가 좀 있는 교우들인 것 같습니다. 눈길을 확 끄는 그런 영상은 아니지만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만은 지금 우리 모두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깊은 울림과 여운을 주는 그런 영상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의 맨 끝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 비유에서 열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든 안 했든 신랑이 더디 오는 바람에 두 쪽 다 정작 신랑이 올 때쯤에서는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을 보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래서 다 졸았다 했어요. 다 졸며 잤다고 했어요.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몰라 잠깐 다 졸며 자더라도 결국 결정적인 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반인들도 이제 이러다가 정말 종말적인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긴장감이 제가 느낄 때 이전 그 어느 때보다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과 그때 징조들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소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름을 미리 준비한 처녀들은 때로 졸고 자는 일들이 있다 해도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신랑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전에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지 못했던 처녀들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이 오니까 맞으러 나오라는 말을 듣듯이 지금이 바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구나 하는 걸 요즘 상황들을 보고 뭐 여러 가지 흘러가는 시대 분위기를 보면서 그런 지식 정도만으로는 그렇게 그걸 아는 지식 정도만으로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를 알리는 소리도 알아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일상의 삶에 지속적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지난 주일부터 오늘 2주에 걸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기도와 말씀 묵상에서 분명한 신앙의 기초가 다져질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령의 열매 또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말씀을 어떻게 심어야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큐티 한다고 하면 그냥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끊어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라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하게 파종과 수학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묵상하는 것과 모른 채 그냥 묵상하는 건 그 결과가 다르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하는 삶에 신실하게 깨어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의 길을 함께 구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가족과 함께 가끔 캘리포니아 중동부에 자리한 세코이아 국립공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요세미티 공원과 함께 이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공원이라 하면 이 세코이아 국립공원이랑 요세미티 공원입니다. 근데 이 공원은 이 키가 수십 미터에 이르는 덩치 큰 나무들이 많은 곳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엄청나게 덩치가 큽니다. 근데 한 번은 거기서 큰 나무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걸 봤습니다. 나무에는 여기저기 불에 타담한 흔적들이 이제 시커멓게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이렇게 보고 있던 바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제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주 앞에 서는 날 황균이 너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음성이 제 안에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외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금, 은, 보석이 아니라 불에 타버릴 재질을 가졌다면 한순간에 결국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을 그냥 특별히 선명하게 제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서는 날 많은 신자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삶에 뒤늦게 직면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나는 이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떠나서 지옥에 갑니까? 다 착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열매 거두는 삶 살았는데요. 착각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내 앞에서 그럴 거라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심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마지막 심판을, 그냥 영원한 심판을 결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영원히 형벌받는 게 일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그거 문제부터 해결해 놓지 않고 영원히 잘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영원히 굶주리고 영원히 목마르고 이런 삶이 있다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피를 흘려가면서 인류 역사 속에 정확히 보여서 그런 삶이 있으니까 돌이켜라 라고 해놨는데도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서 질지로 그래서 그런 일이 펼쳐지면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데 이미 때가 지났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몇십 년 사는 동안 그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뭔 일을 해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까 영상에처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전도대 집회 있으니까 와봐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그런데 정작 와서 신학생활 한다 하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말씀으로 하루 내내 첫날 아침에 받은 말씀을 하루 종일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뭔지 무시해버리고 살았다.
그러면 또 오해해가지고 착각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지옥에 갑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착각하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한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신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 지금 교회 다닌다면서 너 육신대로 살고 있니? 육체를 위해 심는 거냐? 내 명예를 위해 심는 거야? 너 뭐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런 걸 위해서 기독교 복음을 이용하는 거니? 그거 아니야.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해두신 파종과 수확의 원칙을 무시한 삶을 얻은 열매는 거짓 열매로 판명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 잠언 24장 30절, 34절 말씀에는 이 솔로몬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목격한 광경이 인상적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아까 읽었죠?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고 지면은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밭이나 포도원이 등장하면 대부분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 자체가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땅을 경작할 책임을 주셨어요. 이게 경작한다는 게 우리 마음밭을 경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은 큰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하나요? 그 모형론으로 볼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이 주권자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걸 변했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입니다. 하루 내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거기로 지어서서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통치권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 했는데 땅을 경작할 책임을 주고 내 마음밭을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마음밭으로 성품으로 변화시키라고 책임을 줬는데 저 사람 아담이 주권자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해 땅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내 삶이 가시덤불, 엉겅퀴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지면에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 무너져 있고 가시덤불이 거저 이게 뭐냐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뭘 해도 쉽게 감사가 안 나오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마음밭인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이 말밖에 안 해요. 거기서 돌이켜라. 거기서 돌이켜라. 참된 평안, 기쁨, 감사가 네 마음에 성령의 열매로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백성된 증거야. 하루라도 그게 없으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 삶에서 벗어나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 붙잡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성령 충만으로 임하도록 그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 시간이 없어. 너 언제 죽을지 몰라. 새벽 그냥 안개와도 같아. 언제 죽을지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면 영원히 되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묵상을 하지 않고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붙잡고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심고 열매 맺어야 하지 않은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찾으시거든요. 이렇게 타락하고 반역한 이 그림이 아가서 2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경계하는 일로도 나타나고요. 포도원이 이게 마음밭입니다. 근데 작은 여우가 뭡니까? 사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나오는 대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들포도를 맺은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책망에서 더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22절도 우리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말씀을 다 받았지만 열매 맺지 못한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주님은 친히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포도나무에 붙었던 가지인데 열매 없으면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도 합당한 채소 대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계속 구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에. 그 마지막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합당한 채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욕심적인 육신을 심어서 육신적인 열매를 맺어버리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 이겁니다. 그 풍성한 열매 9가지는 다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고 예수님과 붙어 있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누는 사람이 절로 맺게 돼 있다 해서 절로 맺게 내가 내 의지로 화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 절대로 안 돼요. 주님과 깊은 친밀한 기도로 교제 가운데 있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기도의 능력에서 우러나와서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때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거지 내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면은 이 잠언 말씀은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 마음밭이 제멋대로 어질러져 있는 광경을 보고 생각이 내가 보고 그랬죠? 보고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단순히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생각이 깊어지는 단계, 곧 깊은 묵상의 단계로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깊었고라는 구절에서 이 깊었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쉿인데요. 이 단어는 마음을 두다, 숙고하다, 고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물이나 상황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 생각이 고정되고 머물러 깊이 관찰하고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묵상에서 중시하는 이러한 되새김질이 있을 때 비로소 훈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유명한 지혜는 이러한 묵상의 습관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 묵상하는 습관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조명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조명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생겨난 가시던 불과 거친 불, 무너진 돌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그것도 그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게 됐다는 이 포도원이 다 포도나무 가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음밭이에요. 거기에 이런 가시던 불, 거친 불, 무너진 돌담을 보고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의 훈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묵상의 과정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말씀 묵상할 때 중요하게 여기서 우선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안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조명해내는 거예요. 거친 불이나 가시던 불, 무너진 돌담 이런 것들을 모두 내 안의 어두운 죄와 이 상처, 연약함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막히고 일상 속에서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뭐 자주 느끼시겠지만 사람은요 자기 안에 어두움에 익숙해지는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어두움을 모르고 빛 대신 말씀으로 어두움을 조명하지 못하면은 계속 뭔가가 뒷골 당기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뭔가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아뢰고 말씀으로 조명받고 내 안에 가시던 불 무너진 돌담 계속 주님의 말씀의 빛의 조명으로 밝아지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물러가게 돼요. 계속 물러갑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 어두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서 빛 가운데로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두움에 익숙해지는 만큼 자유로워져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별거 아닌데도 감사가 나와요. 별거 아닌데 기뻐요. 주님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또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기도로 머물러야 되고 말씀으로 골방에 머물러야 능력이 나오는데 이 두 개를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이 두 개 가장 기본기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조해야 되는데 그래야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근데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아까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좀 이따 하죠. 좀 다음에는 꼭 할게요. 다음부터 이 일 끝나면 할게요. 이 급한 거 불고 끝나면 할게요. 이게 아니라 매일 습관적으로 그냥 이건 루틴한 거니까 이거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삶을 우리는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이걸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저는 굉장히 이제 중시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어두움을 바로잡는 빛, 곧 이거는 그 빛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아야
제대로 내 어두움을 조명할 수 있고 올바른 훈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그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내게 주신 말씀에서 내게 회개하고 거친 풀 뭐 이런 것들이 뭔지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될 문제들을 찾고 그것을 바로 잡을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로큐티에서도 중시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묵상할 본문 말씀을 읽다가 특히 눈에 띄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거기서 내 마음밭에 거친 풀과 가시덤불 무너진 돌담을 깊이 들여다보고 거기서 훈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길 결단하는 거. 이것이 말씀 묵상의 큰 틀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가 중시하는 이 이로큐티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1번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찾고 2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왜 와닿았는지 살펴보고 3번은 하나님 누구신가 4번 내 문제는 무엇인가 내 무너진 돌담 거친 풀은 뭔가 그리고 그것을 거쳐서 5번 나는 어때야 하는가 이걸 적용점을 찾는 이게 이로큐티이기 때문에 이로큐티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큰 좋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기세요. 질문을 통해서 이로큐티로 가는 것도 아주 귀하게 여겨서 활용하시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밭을 경작하게 되고요. 기경하게 되고요. 거기서 오해, 걸림돌, 상처, 이상한 돌들 다 끄집어냅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걸 조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계속 앞으로도 강조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볼 때 큐티의 핵심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와 내 문제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 큐티 본문에서 특히 이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씀을 그날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붙들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때 믿는 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징조들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을 미리 들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나의 문제는 그러한 징조들을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보는 만큼만 보고 거기에다 영적인 적용을 제대로 하는 일에 분별력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부분을 내 마음밭에 있는 거친 풀과 가시덤불, 무너진 돌담 이런 걸로 여겨서 회개할 제목으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묵상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 마음밭의 문제들을 바로 잡고자 할 때, 곧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얻은 훈계를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초점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맞춰지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마지못해 순종하는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말은 영어로 worship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worship. 하나님 대신에 같이 worth. 이거를 있는 그대로 대화가 존중해 드리는 worship. 그래서 예배를 worship이라고 영어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그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은 어느새 무한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내 일상의 삶의 주인이요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이렇게 막 소원하는 예배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배자로 자라가게 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안착이 되고 습관화가 되고 체질화가 돼 간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의 문제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제대로 곧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올바로 심겨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파종의 법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보면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은 땅을 가라. 네 마음밭에 묵은 땅, 상처 있고 연약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그런 육신의 어떤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다음 또 뭐죠?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그 묵혀 있는 그 땅을 갈아라, 경작해라. 아담에게 준 명령이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갈아라, 땅을 갈아라 했는데 반역한 겁니다. 가시 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났다고 창세기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밭에 얽히는 오래 묵은 문제나 연약함, 상처와 같은 이 죄의 걸림돌과 이물질들을 주의 말씀으로 갈고 기경하고 제거한 후에 주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고자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올바로 심겨져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죠.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열매가 훗날 주 앞에 설 때 진짜 열매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주님을 떠나야 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심겨지는 법칙과 수학의 법칙을 지켜서 살아야 그날에 맺은 열매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맺을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열매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날마다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 그분이 소유로 되어 있는 말씀을 날마다 내 일상의 삶을 통해 가져와서 내 마음밭에 심어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애초부터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데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환기해야 됩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가 올바로 전제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약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잘 관찰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이 인도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거나 여러 상황에 따른 그분의 뜻을 제때 제대로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가만히 목회하면서 성도를 가만히 보면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냥 배운 사람이 있어요.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이루어지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에 익숙해집니다. 그때 그분의 말씀의 빛으로 내 안의 문제들을 조명하는 일도 차츰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성경 공부와는 달리 이 큐티의 묘미는 어떤 특별한 뉘앙스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만 딱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읽어내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그 책에 대한 지식으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해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큐티로 내 마음을 보여드릴 때 주님도 마음으로 소통해 주신다는 걸 이제 큐티하면서 느끼게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든 섬김의 영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기준을 둔 것이어야 하고 그분의 마음에 익숙해져서 그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게 바로 그 마음이, 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일치가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주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감당 못합니다. 그거를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심지 않으면 믿음을 올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고 체면상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눈치 보면서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법대로, 성경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파종과 수학의 법칙을 안 지키고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되는 대로 뭐 하고 저거 하고 뭐 열심히 뭐 봉사하고 뭐 밖에서 엄청나게 뭐 하는데 엄청나게 막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들 쫓아내고 엄청나게 자기 했어요. 되는 대로 했어. 딱 가보니까 파종과 수학의 법칙을 안 지켰네.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내 말로 내 뜻으로 안 했네. 네 거로 했네. 난 너 몰라. 너 불법을 향한 거야. 법대로 안 했어. 법대로 안 심었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일상의 삶에서 내 마음밭에 정확하게 심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성경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이 못되고 맙니다.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그걸 자기 의식하지도 못했고 체질화 되지도 못했고 일상화 시키지도 못했고 습관화 시키지도 못했습니다.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의 일상에 그때그때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을 심어 나갈 때 내 삶의 모든 영토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확장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종의 첫 번째 열매로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 자연과 감사를 수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 거침불 이런 게 제거됐기 때문에 상처나 염려, 불안이 자꾸 제거되니까 밝은 빛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채워지니까 기쁨과 평안, 자유와 감사 이런 것들이 이게 수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는요 무엇보다 마음이 행복하고 넉넉한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환경이 어떠하든 돈이 많고 적든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오직 주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한 신자, 이 사람이 제일 믿음 좋은 신자예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자기는 괴로운데 뭐 다른 사람이 믿음 좋다, 저 여자 뭐 저 남자 좋다,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행복한 거 아닙니다. 말씀 묵상 모르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오늘 본 말씀에 이 말미에 결론적으로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33절 34절인데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상황을 파악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부지런히 돌아보는 삶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육체적인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을 낳게 돼 있어요. 여전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빈궁에 갇혀가지고 풍성한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자는 거 다 자고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남들이 다 하는 거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때, 희생하고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뭔가 세상과는 다르게 깨어있고자 하는 삶 속의 그 헌신을요 결코 흘려 지나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세요. 칼빈은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순종을 통해 온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날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금과 은, 보석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은 그런 든든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권면했다고 믿습니다. 이 권면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날 주신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해서 마음에 심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결단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든 금화스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때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날에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야로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밭에 구체적으로 심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일상에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이 파종과 수확의 법칙에 신실하게 따르는 삶을 통해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매일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잘 경작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귀한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고 일상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되어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말씀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